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함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린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함께 주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나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간 힘과 거룩히 살아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믿음의 선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도착한 날부터 아파트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막 있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파트에서 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회사에 가 있고 저는 집에 혼자 있게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되나 뭐 짐에 가 있을까 막 근데 하루 종일 나가 있는다고 그러니까 남편 친구 와이프가 온누리 교회 찬양팀에 있었는데 언니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그렇게 하고 떨렁떨렁 따라왔는데 그날 김희정 목사님의 말씀이 광야에서였는데 정말 딱 벌판인 정말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광야에서 제 모습 같은 그런 그런 말씀 같아서 같이 이제 데리고 왔던 친구가 언니 다음 주에는 안 나올 거죠? 이래서 아니 나 다음 주에도 올 건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저는 엄마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엄마는 세상에서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느끼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도 안 하셨었거든요. 저희 가족한테 되게 슬프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 올 6월 말에 일어났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음에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가 성수기여서 비행기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공항에 무작정 남편하고 짐 싸가지고 가서 제 티켓만 구해서 저만 얼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타기 몇 분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영상 통화를 이제 엄마가 보여주시면서 새벽이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찾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고 그리고 엄마인 자기 자신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네가 할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부탁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게이트 앞이고 눈물 범벅이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던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어떠한 순간에도 외롭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천국으로 잘 함께 가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저는 바로 갔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할머니 그 장례식장에 차려진 그 단상 앞에 가서 두 손 모아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고 이제 평온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딱 뒤로 돌아섰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빨리 일로 와보래요. 한번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는데 납골함을 엄마가 직접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이 글이 새겨진 함을 골랐다고. 그래서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이 새겨진 너무 예쁜 유골함에 이제 예수님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가시는 그런 그림도 예쁘게 새겨져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약간 눈물이 핑 돌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매일매일 제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영상을 제 머릿속에 가끔 떠올리고 하는데요. 주일 예배에 정말 저희 엄마, 동생, 남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손잡고 주일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는 길에 점심도 맛있게 먹고 막 이렇게 저희 가정에도 제가 느끼는 이런 따뜻함이 모두에게 이렇게 잘 깃들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계획하고 이 땅에 오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듯이 저를 통해서 또 저희 가족한테도 그런 일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증이 귀하죠. 그러니까 편집하시는 분이 더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시간상 보여드릴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런 간증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나누게 되면은 서로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하고 특별한 두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두 분 목사님들이신데요. 먼저 우리 이미령 목사님은 한국에 있는 오늘의 교회에서 서빙고에서 강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여성 사역 또 전도 사역 또 성경 일독학교도 잘 가르치 아주 유명한 강사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 사역은 좀 특별한 사역입니다. 뭐냐면 제가 오늘의 교회 얼바인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청년부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나이 많은 청년들, 싱글들 그중에는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시는 것을 좀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또 교회 내에도 있으시지만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결혼도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건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대상이 있으시면 꼭 목사님께 연결시켜 주시면은 너무 좋은 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전홍철 목사님은 누군지 아시죠? 많이들 누군지 아시죠? 저희 중동부에서 섬기셨고 여기 계시다가 또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있는 EM에서 사역하시다가 결혼을 최근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서 뭐 중국어도 잘하고 러시아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진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최적화된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전헌금 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달 비전헌금은 온두라스의 성경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위해서 합니다. 왜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냐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온두라스 대통령이 나라가 워낙 부패하고 살인율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분이 믿는 분인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은 온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온누리교회와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9월 말에 온두라스에 가서 강사로 참여하는데 20만 명이 모이는 집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행사가 계속했는데 저도 가서 9번 설교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행사를 위해서 오늘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를 참여해 주시면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데 아름답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전헌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N 공동체 서은정 집사님의 아버님 고 서학수 장로님께서 9월 7일 77세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방문했습니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 이 앞에도 계시고 네, 여러 군데에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 환대해 주시고 또 대화도 나눠 주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어렸을 때도 교회 안에서 놀고 또 신앙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는 만났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마귀 새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신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가 새롭게 믿게 되신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분명히 하시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정말 너무 많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 방에 있는 보드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써놓고 하는데 최근에 써놓은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초신자들을 위해서 설교하라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정말 믿는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더 많이 필요한데 사실은 제 설교를 돌아봤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한 마음,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다시 한번 제 설교를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문제이고, 또 그것과 동시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증언, 뭔가 증거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다든지, 어떤 우리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설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의 증거를 준다든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증거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그런 증거와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유용하고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이런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이런 방법론을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문 중에 The Independent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문에서 오래전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자 또 무신론자인 리차드 더킨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자가 이제 리차드 더킨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이렇게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무신론에 대해서 뭔가 변증을 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버트란드 러셀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Not enough evidence. Not enough evidence.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증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증거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차원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동시에 증거를 주장하면요, 무신론자들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변증학에서 보면은 왜 증명의 짐을 꼭 유신론자들이 져야 되느냐, 무신론자인 너희들이 좀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봐라, 그래서 동등한 어떤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자, 뭐 이런 논의들이 실제로 진행되고는 있어요. 어쨌든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지식을 얻는 데는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는 우리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뭐 우주에 별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의 수를 세면 그 숫자가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홀수일까요? 분명히 짝수 아니면 홀수겠죠.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인간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솔직한 답이죠. 솔직한 답이긴 한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분명히 홀수 아니면 짝수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리는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고, 또 맞다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또한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갖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그들을 이제 설득할 때 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 뭐 이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증거는 없으면서. 또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증거도 사실은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론 그걸 분명히 믿지만, 근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게 진리인데도 내가 원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안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뭐 가정입니다만 진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증거를 대봐라, 증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진리든 아니든 난 상관없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얼마나 이 믿음을 갖고 진리를 알기에 허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좀 아프십니까? 아니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공간과 거기에 맞는 존재로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존재론 자체가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시각 장애인이시고 뭐 청와대 뭐 장애인 뭐 국가위원회 거기 그 참모로 계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 이제 오늘 이렇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며칠 동안 의전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다른 분처럼 이렇게 환대하고 뭐 식사하고 운전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조사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도 막 기억나는 게 시각 장애인을 이렇게 그 의전할 때는 제가 한 반보 정도 앞서가야 되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제 팔꿈치를 이렇게 잡도록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뭐 문턱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말로 얘기해야 되고, 말로 얘기할 때도 방향도 그냥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뭐 오른쪽 10시 방향, 뭐 9시 방향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고, 뭐 이런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보십시오. 이분은 눈이 안 보이시는데 제가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저의 방식으로 이분을 의존하면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허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의 기준, 또 그런 내 방법,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 이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이론으로 만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 자기의 기준을 고수하기 때문에, 또 그 방법밖에 내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든지,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을 정확히 이제 그분의 계획을,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요, 믿음에도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는 그 믿음이 시작되는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단계가 확고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기초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제가 몇 주 전에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이메일 제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메일 제목에 안녕하세요 목사님, 다름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이메일 제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목을 보는 순간 이거 분명히 우리 교인이 보낸 거다라고 해서 이제 열어봤더니 우리 교인이 아니라 신천지 홍보 이메일이었어요. 아니 근데 보십시오. 이게 좀 속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교인인 척 해가지고 저런 거 하고 열어보게 하고, 요즘 보니까 막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목사님들 그 이메일 주소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작부터 거짓말이에요. 이분이 거짓말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제가 이분의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을 믿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는 완쾌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부인은 열심히 다니시는데 본인은 교회도 안 나오시고 특히 성경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 있냐? 어떻게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가? 또 뭐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나한테 믿으라고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뭐 교회는 뭐 예전엔 다니셨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투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의사는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가 문제지?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데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해서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에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 분이 하시는 얘기 같지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요, 제가 어느 성도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믿음이 그냥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랬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창을 열어보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이제 제 의미를 찾아가고, 이제는 그 모든 하나하나 내 삶의 상황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증거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증거를 먼저 찾아가지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추론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것들이 확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도 그런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한 부부 세미나의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강사 목사님 미국 분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남자가 이제 일터에서 이제 퇴근하면서 아내에게 전화 걸어서 나 지금 이제 여기서 출발한다고, 집에 몇 시까지 도착할 거라고 뭐 이렇게 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려고 딱 하는데 자기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 이메일 다시 보내고 일 처리하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늦어졌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다 보니까 차에 가스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름 들어가가지고 이제 가스 넣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다 보니까 이미 시간이 늦어져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길이 안 막혔는데 지금 이 시간이니까 또 길이 막혀가지고 훨씬 늦게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화가 난 것입니다. 당신 왜 늦었냐고. 그럴 때 보통의 남자들은요,
내가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이 생겨가지고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기름 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차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늦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답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성적으로 팩트로 이해되기 전에 자기가 화난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당신 혹시 오늘 그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뭐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먼저는 그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팩트에서 이해가 돼서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자분들 정말 그러신지는. 근데 아닌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는 이 감정과 이 관계, 이 first level of communication이 해결이 돼야지 second level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간증에도 이 자매님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그 우연한 상황에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씩 느끼게 되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아내든지 아니면 증거를 통해서 뭔가 결론을 낸다든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처음에는 모호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잔잔하게 천천히 gradually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그 관계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을 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전에는 증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갖게 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10절 내용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사람은요, 자기 안에 증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내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증거가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알게 됨으로, 주님을 믿게 됨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도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세상에 서로 뭐 남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내 가치관이 되고 결국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허무주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삶은 인도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단지 내가 믿음이 약하다, 아니면 내가 부분적으로만 믿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순된, 말이 안 되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내 앞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에요. 모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키 큰 아낙 자손들이고 그 땅에 가면 우리가 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모순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는 증거가 없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해주셔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데 그냥 내 기준과 내 방법에 대한 고집 때문에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없으신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손길을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확실해져요. 믿음의 창을 열면요, 모든 것이 의미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이 지식과 이 논리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요, 이것이 왜곡돼서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 기초했을 때,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기초했을 때 우리의 정치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정치가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도 그래요.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 의미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내 삶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패턴과 이 모습에서 수정해야 될 것, 또 어긋나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이 내 안에 증거로 확인되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삶의 목적을 알고 표대를 알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가 가진 기준관의 방법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한 분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다가오신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또한 오늘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의심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기초 위에,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임하실 것입니다. 또 성찬에 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이 성찬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필요보다
없이 주신 그 큰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 하나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원히 높이 받으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주 하나님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목자라는 서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그 소리는 성전원에 가득하도다. 다 함께 외쳐 가로되 큰 소리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함께 일어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성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임을,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임을 내가 의심했다면 주님, 그 모든 의심이 이제는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하신 말씀을 믿기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내 영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내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확실한 증거로 내 안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믿음의 여정에 주님께서 늘 가까이 동행해 주시며 더욱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를 내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며 더욱더 온전하고 더 강하고 더 분명한 믿음으로 그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